3월 18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로 1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에서 앞에 장 5장에서 하만이 에스더 왕비 왕후의 초청 잔치에 왕과 함께 단둘이서 간 것을 굉장히 자신은 자기가 인정받고 있고 역시 자기가 넘버 2다, 제국의 2인자다 라는 거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왕후 에스더의 계획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들떠가지고 좋아하는데, 그러던 중에 모르드게를 궁궐 대문 궁궐 문 앞에서 만나게 됐는데 또 역시 절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일어서지도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아내들에게 물으니 높이를 50규빗 되는 나무 세워가지고 거기에 매달아 죽이자, 왕에게 그걸 허락을 구해라.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나무를 23m거든요. 50규빗이면 약 23m. 엄청 높은 거예요. 23m 되는 나무를 준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5장까지의 내용이었고, 6장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아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가 초청해서 잔치를 이제 베풀고 할 때에 무슨 청이 있는지를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내일 다시 오시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질 못해요. 성경에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정황상 왕비가 무슨 요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 저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밑에 복선을 깔고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잠을 안 잤는지 무슨 이유인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독자들에게 그냥 맡기고 있어요. 상상하게끔. 근데 합리적인 추론은 도대체 무엇을 왕비가 얘기를 요청을 할 것인데에 대한 궁금증, 이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무튼 잠이 안 와.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잠이 안 오게 한 거죠. 그러다가 궁중일기, 역대의 왕들의 일어났던 일들을 적은 책들을 그냥 가져오게 해서 그걸 읽게 했는데, 거기에 모르드게 이야기를 또 읽게 돼요. 모르드게가 왕을 독살하려는, 암살하려는 음모를 밝혀냈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주지 않았던 5년 전의 일이거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밖에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연의 일치 아니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 라고 밖에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제 높은 잔치 상을 주게 돼요. 왕이 입는 옷과 왕이 쓰는 관과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이렇게 공로를 이제 치하하는 그러한 모르드게가 높여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그리고 하만은 자기의 꾀에 빠져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스토리가 오늘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날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날 밤은 에스더가 잔치를 베푸는 첫 번째 잔치,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술도 마시고 했던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한 거죠.
자, 근데 왜 잠이 오지 않았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의 또 역대 일기,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것도 또 5년 전에 있었던 모르드게 사건을 듣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장 23절에 그 기록했던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이제 정보를 줘서 암살당하지 않게끔 했던 그런 공로를 세운 그 부분을 읽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이게 이제 2장에 나왔던, 2장 하반부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왕이 묻는 거죠. 야, 그래? 모르드게가 그때 그랬지? 그래서 무슨 상을 내렸냐? 한마디로 무슨 공로를 취하했냐? 했더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몰라요. 당시의 그 관례상 왕의 암살을 막았으면 아주 높은 자리도 주고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그렇게 뭐가 바빴는지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해석이 되질 않아요. 보통은 치하하고 높은 자리를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이게 높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5년 후에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걸 읽게 하셨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그러한 타이밍을, 때를 예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왕이 이르되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물어요. 누가 있냐? 지금 신하들이 혹시 있냐?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왕은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었고, 그러다가 모르드게 사건을 읽었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동틀녘이 된 거예요. 근데 하만이 왜 새벽같이 왕궁으로 왔느냐? 전날 아내와 친구들이 얘기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라는 그런 방법, 그런 계획을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같이 달려온 거예요. 근데 딱 만난 거지. 왕은 다른 이유로 하만을 찾게 된 거고, 하만은 왕이 또 찾으니까 옳거니 하고 이제 랑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봅니다.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습니다. 여러 신하들 중에 제일 먼저 새벽같이 왔으니까.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6절, 하만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독대하니까 왕과. 그럼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왕이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좋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하만이 심중에, 즉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굉장히 하만은 자기중심적 사고와 교만했던 인물이에요. 물론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신하야. 총리 대신 모든 신하들 중에 가장 높였으니까 넘버 2야. 오늘날의 국무총리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그러니까 나에게 나를 높이시려나 보다. 왜? 그 전날 또 왕과 함께 왕비의 잔치에 자기만 초대를 받았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만은 성급했어요. 조급했어요. 전후 사정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8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0% 왕이 지금 나에게 나를 높여주실래나 보다 해가지고 왕이 입는 옷을 달라고 했고 왕이 타는 말을 달라고 했고 머리에 쓰는 관을 씌워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만은 지금 넘버 2예요. 왕 다음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근데 하만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왕과 거의 동등하기를 원하는 수준. 왕이 입는 옷, 왕이 타는 말, 왕이 쓰는 관. 그 하만은 어떤 욕심이 있었느냐? 왕과 거의 같은 급이 되기를 야심이 컸던 인물이에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왕이 타는 말, 왕이 입는 옷, 왕이 쓰는 관, 이걸로 봐서 이미 자기는 넘버 2니까.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다음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거의 동등된 위치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해요. 아주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자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말한 그대로, 자기가 말했으니까,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지금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왕은 얘기한 건데 자초지종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하만이 섣불리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너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해서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성급했죠.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러 왔다가 김칫국 마시고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의 시중을 들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역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입장이 바뀌게 돼요. 11절 보시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를 말을 태우고 하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상황이. 12절 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지금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럽고 그렇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래서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꼭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이제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꼭 하만의 미래를 내다보듯이 이렇게 친구들이, 특히 지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중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14절, 아직 말이 그치기도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자리에 빨리 나아갔다. 야, 점점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역전이 되고 있어요. 분위기가. 하나님이 이제 작업하신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이 끝났어요. 하만은 이른 아침부터 왕궁에 달려가서 왕에게 모르드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죽여도 되지요? 라고 허락을 받으러 왔다가 그 모르드게를 태우고 모르드게의 시중을 들고 수종을 두는,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하만은 완전히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원수 하만은 모르드게, 의인, 성도를 멸망시키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 원수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를 할 수만 있으면 멸망시키고 꼬꾸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준비를 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원수는 성도를 멸망시키려고 준비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 마귀 원수들은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전시키신단 말이에요. 이 하만과 모르드게처럼. 자, 그리고 왜 이때에 왕이 잠을 자지 않았고 왜 모르드게가 5년 전에 공적을 세운 거를 이때에 왕이 알게 됐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이시는지. 자, 이걸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이때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달라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따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고, 지금이 맞는 것 같고, 지금이 그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더 정확하고 가장 퍼펙트한 타이밍인 것을 인정하고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건 하만이 조금만 왕이 그 말하는 걸 좀 자세히 묻거나 잘 들었으면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잠언 그 18장 13절에 보면 어떤 일의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해가지고 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사연인지 다 듣기 전에 말하면 미련한 자고 그리고 수치를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19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침묵할 때와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고 또 말을 할 때면 신중을 기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꼭 하만이 그랬어요. 때를 구별하지 못했고 그리고 다 듣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미리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만이 결국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왕의 말을 타고 갈 때 하만은 그 밑에서 수종 들고 시중 들었어요. 어떻게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왕궁에 찾아갔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머리를 썼던 하만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낮아지고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모르드게는 높아졌어요. 역전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 낮아질 것이라고 했고 낮아지고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어요.
생사, 죽는 것과 사는 것과 화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다윗의 그 고백,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하만 눈앞에서 코앞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말을 타고 왕이 입는 옷을 입고 높여져서 그렇게 자신의 눈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과 때를 만나고 또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세상의 시간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때가 제일 완벽한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높아짐과 낮아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내릴 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역전의 그 드라마는 역전의 그 역전하는 역전승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만은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고 왕에게 허락을 구하려고 새벽부터 왕궁에 찾아갔으나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 그것을 하만에게 물었는데 하만은 그 왕의 자초지정을 그 사연을 다 듣기도 전에 자기를 높이는 것인 줄 알고 교만하여 이렇게 해달라 했으나 결국은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자신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때에 모르드게를 5년 전에 상을 받게 안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왕이 잠을 못 자게 하셨고 이때에 또 해필 모르드게 사건의 역사를 읽게 하셨고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한 때와 시기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는 다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때와 시기를 주장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된 저희들은 그 때와 시가 가장 복된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맡겨진 일들, 사명들 잘 감당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